골반 기도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힘도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때까지 이제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좋은 소통의 장이 열리는 걸 보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전 10시에 이제 영상이 나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같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오후에 또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요쯤 될 것 같은데 밑에 쭉 보시면은 구독이라고 하는 빨간 글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우리 역전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영상들을 이제 구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이 또 은혜가 되면 댓글도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늘 도전이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에도 여지없이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전체를 다루지 않았고 또 일부분만 31편의 일부분만 나와 있지만 본문 전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의 기도 그리고 바램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가 당한 고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사실 그리하여도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게 굉장히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말이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그런 거지 그리하여도 이건 좀 이렇게 있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구조상 논리가 맞아야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해관계 또 세속적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고 또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관계라고 하죠. 이득이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심지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도 있죠. 애굽에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또 속했고요. 또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곳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표적으로 만나는 게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신들을 한번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뭔가 나에게 풍요나 또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식, 바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죠. 굉장히 뜨겁고 또 심지어 피를 흘리기까지 자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부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철저한 세속적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이런 면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추악해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어떤 이익, 뭔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N번방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게 20대 중반의 청년이 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을 짓밟고 또 이용하고 또 폭행하면서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박사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도모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 도덕 뭐 이런 것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요, 과거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죠. 이 몰렉이라는 신은 참 허접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니까. 부와 명예, 쾌락,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짓을 서슴지 않았냐면 자기 자녀의 머리를 잘라서 골짜기에 버리고 몸뚱아리는 신전에 와서 태우고 또 심지어 올라가서 여사제와 행음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색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되게 되면 더 이상 나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또 타인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들로 우리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마냥 자신만의 어떤 이익과 또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참 연약한 기도이고 부끄러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에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나 봅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앗아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부를 주셨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금방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뭔가를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뭔가 굉장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하여도라는 말을 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왜 요구하시는 건가? 그것은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에 틀림없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이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의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뭔가 펼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시고 그것을 쌓아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견딜 수 없는 이 세상,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이러한 세상, 우리에게도 이런 속성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성들을 밟고 믿음의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지켜내는 그 애씀,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쌓아두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서야 그 다음으로 베푸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싸움 또 이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떤 보응이 없었을지라도 또 악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을지라도 어떤 고독함 속에 그 지켜낸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헛되이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쌓여지는 은혜로 인한 베푸심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문명의 발달 앞에 무서울 것 없이 살았던 인간의 교만함이 이제는 한낱 바이러스에 두려워 떠는 한없는 연약함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때에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으며 진정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전염병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재난으로 여겨집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고치시려는 영적인 대수술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볼 때 연약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달려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사 야곱처럼 씨름하며 여호사밧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